오직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시며 또 증거하시며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다.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야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하다 하고, 성도들은 그래도 각자 직업이 있고 생활 밖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6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6일을 5일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 사회생활의 비중이 그들에게 더 큰 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가 아니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총을 바르게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모든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생업은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방주만 지었다는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100년 동안 생업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먹고 살고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업이 있을 것이요.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다 다 맞추어져 있어요? 심령에,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자는 것도 방주를 짓기 위함이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생업에 종사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옷을 사기도 하고 하는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방주 짓는 거에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의 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의 재림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재림의 길에 쓰임받는 종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목사만에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이 그러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십시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갇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제 아직 송사가 벌어지고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서 구류 상태죠. 이제 집을 정해서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거주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그 새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을 가지고 증거했다, 변증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미 이제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송사가 벌어져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사도 바울의 범죄를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래가지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결단을 딱 구성해서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은 저는 저걸 내가 죽이겠다 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아주 결단한 자경단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부대에게 전해지자 이제 군대를 통해서 그를 이제 로마로 이송하는데 가이사가 물론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제 상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 300여 년 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이제는 채택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발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이 영적인 갈등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거의 뭐 도망가다시피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없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정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심령성전을 바르게 지어야 할 때다 하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데 그런데 어떠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세의 지말이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심령성전, 심령의 방주를 철저히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도 또 말씀을 돌아보고 또 하루 가운데도 짬짬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데 생활은 어때요? 더 피폐해지거나 또는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데 왜 생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풀리질 않는가? 아니 도리어 더 어려운 쪽으로 왜 방향이 틀어지는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모르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되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밖의 생활 환경은 내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더 어려운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로 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유대인들이 집으로 왔어요. 유대인들이 집으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로 그들에게 증거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제 율법을 배우며 바리새파로서 그 가말리알 문화의 아주 수제자와 같은 자였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죠. 아주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로 공부를 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읽다 보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밝은 자들이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증거할 것은 그럼 뭐죠? 우선 이제 말씀을 돌려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 이루어졌고 이 세대가 지나가리라 한 그 말씀까지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제는 무엇을 증거해야 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대.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거 안 믿어요. 그렇게 증거해가지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증거했다. 모세의 율법의 첫 성경은 창세기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태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장자, 첫 열매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의 율법의 첫 소절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열매 장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가지면 빛이 있어라.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가 빛이죠. 예수가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가 곧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민수기, 반석, 무리바 물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반석이요. 그 물은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가람이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참된 음료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을 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스가랴서, 하박국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서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상고하잖아요. 시편이 모두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말씀하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히 너희들한테 감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본 게 무엇을 보았을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봤을 터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다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가히 이룰 수가 없다. 일러줘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또는 이사야서를 보면 그룹, 스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룹, 스랍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과 같은 혹은 천사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천사로서 그룹 스랍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한쪽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소의 얼굴과 같고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바퀴에서 빛이 나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다든지 또는 뭐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방향도 틀지 않고 그대로 움직인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 묘사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고 우리는 물질 세계,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시간, 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것을 다 설명한다 해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듯이 주일날 예배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메모를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면은 그 한 주간 동안 짬짬이 말씀의 성경도 찾아보고 또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그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제 다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자 하고 기도하지만 나가면은 그것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혈육의 이 원죄에 있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계명을 쫓아 죄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빠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또는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가고 자극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이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닭이 우는 것과 같은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란이 첫 닭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첫 닭이 울을 때 깨어있어 경성하며 준비하지 아니하면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속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것은 환란 전에 그 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닭이 울고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을 해야 할 때로구나. 이제는 그 수만 차여지면은 환란의 시작이 될 것이니 그때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때는 농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예비처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최선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볍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강조하고 더 그거 하면은 종말론자, 극단적 종말론자 같이 비춰질까봐 제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급박한 시간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한 세대의 절반도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달려서 저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때 어떠함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인가를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영성의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실존적으로 이 땅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재림 이후 있게 되어질 천년왕국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과연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고한 바가 이미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말씀을 입을 열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과연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다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것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과 같지는 아니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이 삶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때 가서는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정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속히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물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설명을 드린 말씀인 겁니다. 저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거죠.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들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베드로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그것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27절 끝부분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와 같이 버려버리시는가? 라고 이제 요 문맥상의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화인 맞은 자들이 이미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15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사야를 죽여버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 우물 속에다 던져버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온갖 핍박과 잔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무엇을 위함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도록 버려두셨는가?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 시편, 우리가 시편을 상고하는데 시편에서도 무수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살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고, 지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또 어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데, 마귀가 미혹하는 역사에 그냥 속고 있는데 자신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이와 같이 되어져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가 어떠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면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든 제목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에 모든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면 세상에서 복을 더 받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목사들의 한 70% 이상의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주님이 초림하신 것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고, 행복한 가정 또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 피해의식에서 살아나는 길, 이러한 적극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한 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의 신학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을 쫓고 있지,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우리는 과거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전혀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어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세되어진 일들을 깨우쳐 주셨다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은총이죠.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달에 무리가 생기면 내일 날이 좋겠다. 아니면 날이 굳겠다. 그러면서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공포한 거예요.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이걸 몰랐다고 대답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목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살고 있는 자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럼 목사들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몰랐나? 아니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한 왕의 연한 또는 포로 생활이 70년이요. 그것이 한 세대라는 것을 잊지를 못했나요? 다 읽었지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를 가늠해요? 못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는가? 없지요. 성도들은 어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어요?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엇로?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백독을 했다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헌신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잖아요. 환난날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나팔, 대접, 이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들이 서점들에 많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셔요. 나팔, 대접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 그렇게 맞추어서 인과 나팔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계시록 9장,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곳이 한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환난날에 구원받으라고. 환난날에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셨다 이겁니다.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집주인처럼 드럽게 나오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면은 주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에 최무순 목사님인데 그분은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치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1만 독 이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독 이상을 하셔도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질 아니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봉함하라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 29절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제 앞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전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삼았다 이 뜻인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거듭나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해석을 해요.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떠한 양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자들은 무엇으로 양식을 삼은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양식으로 양식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것이고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뭘로 삼은 거예요? 바울의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자기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를 먼저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게 양식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양식이 되어진 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양식은 뭐죠? 씨 가진 풀이 사람에게 양식이 돼요. 그것은 다음 세대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자가 되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씨 가진 풀을 양식으로 삼는 자예요. 그 다음에는 뭘 양식으로 삼으라고요? 씨 있는 과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씨 있는 과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과일을 먹는 자, 먹여서 그 다른 성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자라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양식으로 삼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몇 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3년 반.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3년 반을 듣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 반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동고동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예배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어져서 3년 반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최소한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5배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환란을 통해서 그 전에 7년 풍년을 통해서 몇 배의 양식을 주셨어요? 5배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두지 않잖아요. 신학 박사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것이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식, 사도 바울이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여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양식을 삼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들을 다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 또 신구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세에 입은 자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머뭇머뭇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그 기간이 마냥 4, 50년 남아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어졌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증거한 것이, 이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의 재림과 재림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으로 7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7 등불 켜진 심령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양식으로 삼아 저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